오늘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사실은 마지막 절까지 26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요한복음이 쉬우면서 그 안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시려고 하는지를 이해하면요, 그렇게 단순한 메시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면서요 좀 집중을 하셔요. 집중을 하셔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 상황과 모든 배경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저희에게 적용이 됩니다. 성경을 그냥 내 생각대로 읽고 내 생각대로 적용하면요, 이 원래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목적을 저희가 찾을 수가 없어요. 자, 제자들을 위한 기도인데요, 먼저 이전에 저희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봤었습니다. 17장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죠. 먼저 지금 17장이 시작되기 전에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이 무슨 설교라고 그랬습니까? 언제 하시는 설교요? 성만찬 때. 예수님께서 이제 성만찬 6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 자신의 그 떡을 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누구의 도움 없이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고요? 성령님의 도움 없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17장은 예수님께서 자신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지금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첫 번째 오늘 이 구조를 보면 1절부터 5절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지난주에 다시 되돌아보면요. 그리고 6절부터 19절은 제자들, 20절부터 26절은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또 제자들이 될 사람들,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마지막 기도의 모습이에요. 이 기도는요, 결국 예수님만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라는 것이에요. 자, 이 구조를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저희가 지난주에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나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요? 육신을 갖고 있어서 무엇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예수님께서 세상의 유혹을 받는다고 돈을 잘 벌어야지, 부자가 돼야지, 뭐 이런 유혹이 아니고요. 뭘 지지 않으려고. 저희가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하시면 되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죽기 위해 오셨어요. 피 흘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 피는요, 누가 예수님을 죽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 창조주를 누가 죽여요? 피조물이 죽여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에서 동물이나 뭐 예쁜 뭐 꽃을 키우는데요, 아니면 펫을 한번 키운다고, 아니 개미를 키운다고 생각해보세요. 뭘 키워도 괜찮아요. 근데 그 내가 키우는 그 동물이나 아니면 뭐 개미 같은 존재가 누굴 죽여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거 참을 수가 있습니까? 못 참죠. 내게 능력이 없으면 참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나에게 힘이 있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냥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아껴뒀는데 나를 배반하고 나를 죽이려고 해요. 어떤 존재가요? 개미 같은 존재가요. 그럼 어떻게 버려요? 그냥 다 손으로 뭉개버려요. 아니면 그냥 물에다가 다 쏟아붓든지 태워버리든지, 그럼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피조물들한테 죽임을 당하면서, 모욕을 당하시면서, 멸시를 당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직전이 내가 피조물에게 배반을 당하고 개미 같은 존재들이 나를 갖다 모욕하고요, 때리고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개미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 개미 같은 존재들에게 영생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있어요. 잘 깨닫지도 못합니다. 근데 그 생명을 주시는 길이 개미처럼 낮아지셔갖고 개미를 대표해서 죽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시는 장면이 이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아버지의 뜻을 갖다 다시금 정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보내신 이 땅에
성자 하나님을 예수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살리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마지막에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나도 세상에서 이런 대접받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창조주인데, 내가 전능자인데 내가 왜 피조물들한테 이런 대접을 받습니까? 그런 유혹 받지 않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17장의 처음 기도도 마찬가지. 아버지 앞에 가서요, 눈을 맞추는 거예요. 창세전에 갖고 있었던 아버지 아들의 영광, 그것이 내가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찾아오고 생명을 얻고요,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는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저희도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기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크게 두 종류의 성도예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겁니까?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병고침과 능력과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찾아왔어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맡기는 사람들은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일단 이 17장에 나온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12명의 제자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람을 더 못 뽑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제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하신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 길을 따라오고 이 길을 이루어 나가기로 하셨어요. 자, 그래서요, 저희가 기도하는 것도요, 먼저 보좌 앞에 가면 다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 예수님 누구신가 맞춰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나? 왜 나를 부르셨나? 그래야 나의 정체성이 정리가 돼요.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요,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나? 내가 왜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성도로 살아가야 하나? 내가 왜 뉴욕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나? 이 모든 것이요, 첫 번째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것부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뭐를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데 그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죠. 그 나라가 그냥 천국을, 난 천국이 소망입니다, 난 죽으면 천국 가고 싶다,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죠. 제자들에게 그의 나라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창조의 회복이에요.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입술만 구하고 나는 세상이 좋습니다, 이건 구한 겁니까? 아니죠. 이게 형식이에요. 그런 형식적인 걸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구해서요,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앞으로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들이 살아나는, 내 민족부터 다른 민족까지 지상 계명과 지상 사명을 지키면서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군요 하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까지 액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예요.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세요. 자, 그러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정리가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지만 이거 내용을 갖다가 제가 미리 나눠드렸잖아요. 머릿속에 이거 적지 않으시면요, 거의 기억 못하십니다. 그러면 이 설교를 듣는데 5% 10%는 남지 않아요. 잘 정리해서요, 이 제목이라도 정확하게 읽으시면요, 정리가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먼저 뭘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은 누구인가 하는 제자들의 정체성을 말씀 속에서 말하세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곧 이 땅에서 떠나신다는 거예요. 이들을 남겨놓고. 그러면서 제자들 이 세상에 남겨놨는데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저 세상의 사람들, 이 세상의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의 사람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실족할 수도 있는 그런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세 가지를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첫 번째, 세상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고, 세상의 악에서 빠지지 않게. 두 번째는 진리이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기. 세 번째는 이런 제자들이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해주시고. 그 세 가지 기도네요.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요 내용을 갖다가요 기억하시면서 17장 내용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정체성이 뭔가? 제자들. 제가 말씀드렸죠. 성도들이 다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저희가 오병이어 사건 때 몇 명의 사람들이 먹었습니까? 남자만 5,000명이요. 5,000명이 다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아니요. 어디 갔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자, 첫 번째 제자의 특징은 아버지께서 예정하셔서 그 다음에 아들에게 주신 자들이다. 아버지께서 선택하여 뽑으신 자들인 것이. 내가 제자가 되고 싶다고 그냥 다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세요? 12명의 제자들, 갈릴리의 어부들을 부르시죠. 저희 같으면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저희가 사람을 택한다 그럽니다. 유능한 사람들을 뽑아요. 능력이 많은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름도 없는 12명의 사람들을 뽑아내세요. 예수님의 주권이.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이 자리에 내가 와서 앉아있지만 내가 내 의지로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뽑아주신 거예요.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뽑아주셨어요. 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것처럼 보이지만요.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그만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요. 그런 마음을 자꾸만 주세요. 제자들이라고 실패가 없었습니까? 실수가 없었으니까. 넘어져도요. 방황을 해도요. 제자들은 계속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세요. 왜요? 미리 예정해서 뽑아주셨기 때문에. 또 볼까요? 제자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저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속하지 않았다고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말이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과 인생의 목적, 가치관, 그 다음에 세계관 이런 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저희가 들어가 있으면요.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치관이 다르고요. 인생의 목적이 다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뭐 친목회나 무슨 잔치나 뭐 그런 데 가면 불편해져요. 사람들이 대화하는 내용이 대화는 하는데 별 관심이 없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게 만약에 거꾸로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정치, 경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뭐 문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럼 뭡니까? 내가 제자의 길이랑 딴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데 제자의 삶이랑은 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깨닫는 게 또 은혜죠. 그러면 내가 제자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는요. 세상의 왕을 섬기고 세상의 가치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들, 세상에 들어갔는데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요. 그냥 내가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냥 세상 속에서 좋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제자는요.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거 잘 읽으면서 정리해 보세요. 세상에서 뭘 받는 자다고요? 미움을 받아요. 같지 않기 때문에요. 저희 그렇잖아요. 왕따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닮지 않았기 때문에요. 우리랑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거꾸로 세상에 가서 약간 따돌림도 좀 당해야 되고요. 그래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잘 안 받아요. 그 사람들이랑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퀘스천을 하는 거죠. 제자는요. 아버지의 소유된 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임을 알고 믿는 사람, 깨닫는 사람. 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가지치기를 해주세요. 시련, 트라이얼을 통해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주세요.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 예수가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요, 쉽게 생각하면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믿음이 자란다 하면 가지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에 의지할 거 자꾸만 빼줘.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를 안 믿고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죠. 저희랑 부러울 것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왕이 다르고요. 인생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한다 하는 것은 거꾸로 보면 우리랑 그 사람이랑 뭐가 같다는 거예요. 왕은 다른데 인생의 목적이 같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형통하고 세상 사람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한다는 것은 나도 뭐가 되고 싶다고요.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이거에 흔들리지 않고요. 우리는 다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순종을 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 보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복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이게 안 될까 막 불안해하는데요.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해주셔도 이제 또 예수를 믿고 잘 되는 사람, 예수를 믿고 잘 되는 사람 중에서도 두 부류예요. 예수를 믿고 잘 되니까 뭘 보기 시작해요? 또 세상을 보기 시작해요. 예수를 믿고 잘 돼갖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잘 되니까 더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을 봐요. 아, 내가 예수를 이렇게 섬겼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이래갖고요, 더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뭐 한 것만도 못해요. 안 된 것만도 못한 삶을 살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지나가는 그림자 같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안개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 그러면요, 이 세상에다 투자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으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길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진리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시간의 차이만 있지만 언젠가 아주 가까운 시간부터 시작해서 조금 주어진 시간, 짧은 시간 동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고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사람들. 그런데 가야 할 곳을 제가 잘 모른다면요, 어디다 투자하겠어요? 보이는 세상에다 투자. 만약에 우리가 다 똑같이요, 1년간의 삶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 뭘 하겠습니까? 1년의 삶 딱 주어진 시간이 다 1년씩이에요. 몰라서 그렇지, 만약에 저희가 1년 안에서 우리가 다 이 땅을 떠나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을 좀 비울게요. 20, 30년이 아니라 1년이라 그러면 1년 동안 뭐 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저에게 20년, 30년, 50년 이렇게 계산하니까 좀 시간이 남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함축해버려요. 1년 남았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다 1년 안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면 그 1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제자들,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달라요. 예수님이 주는 평강이 있어요. 제자들을 보실 때 세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걸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아, 제자들은 예수를 잘 믿어서 세상에서 형통해서 부자가 되었고 성공하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아주 호화스럽고 편하게 세상 속에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안 맞아요. 제자들은요, 항상 위기 속에 살았었죠. 이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은 항상 생명의 위협이 있었어요. 그런데 뭘 가졌다고요? 기쁨을 갖고요, 평강을 갖고요, 소망을 갖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걸어갈 수 있는, 제자들이 걸어갈 때 주시는 복이죠. 자, 그러면서요, 제자들에게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지상계명을 지켜나가고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요, 부활하셔서 맡겨주신 이 복음이 어디까지요? 내 사랑하는 가족 형제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 형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에서?
내 민족을 넘어서 타 민족까지, 다른 민족까지 계속 흘러가야 한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이걸 드리는 것은요, 저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만 드리는 거예요. 생각하시라, 바라보시라. 그러면서요, 제자의 삶은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우리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의 목숨보다 누굴 더 사랑한다고요? 예수님을 더 사랑해요. 이 말씀은 쉽지만요, 막상 적용하려고 그러면 이게 잘 안 되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런 걸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본능을 벗어나는 삶인데요, 본능보다 뛰어난 아가페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기 시작할 때,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길을 지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가면요,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처자나 자식이나 모든 것들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게 더 확실합니까? 내가 책임지는 게 확실합니까? 예수님이 책임져 주셔야죠.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내가 내 부모나 처자나 자식이나 전토나 영광이나 모든 걸 지킬 수 있나요? 지킬 수 있으면 지켜야죠. 지킬 수가 없어요. 24시간 우리가 눈을 뜨고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누가 맡아주셔야 돼요. 전능하시고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고 움직이시는 그분이 맡아주시는 것, 그 믿음까지 가야 맡길 수가 있어요. 맡기고 누구 일만 하면 돼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요, 맡아주신 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선순위가, 일반 성도들은요,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나 처자, 부모나 자식이나 아내나 형제나 자매나 내 기업이나 내 사업이나 내 거에 관심이 먼저 있어요. 다 나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랑 연결되어 있는 게 먼저 관심 있는 게 정상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자식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내 아내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내 부모를, 내 형제를, 내 자매를, 내 가까운 사람 누구보다도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뒤집히면요, 어떤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요, 내가 순서를 바꿉니다. 순서를 바꾼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순서를 제대로 자리를 잡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공급자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라고요? 제자의 길. 제자가 어려운 것만 있으면 누가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제자가 누리는 복과 영광과 권세가 이 땅에서도 있고요. 어디에서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비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년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다 1년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1년 안에서 보통 사람들은 뭘 하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1년 동안 내게 주어진 것들을 잘 나눠줘 갖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1년 동안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나눠줘 갖고 잘 누릴 수 있게, 이 땅에서 조금 더 누릴 수 있게 도와줘요. 그런데 제자들은 뭘 하겠습니까? 1년 동안에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 삶을 드려요. 그러면요, 내가 1년 동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뿌린 것보다 누가요? 평생도록 누가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맥시멈은 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지식과 힘과 물질과 이걸 갖고 내가 책임져 주는 건데, 이것도 완전하지 않은데요. 내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면요, 거꾸로 그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제자가 돼요. 예수를 믿는데 제자가 안 되려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을 어렵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런데 제가 주일날 말씀을 보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내가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요, 제자의 수준까지 올라가요. 물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지만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로 나를 좀
택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제자의 삶을 사모합니다. 아버지가 택하셨는지 안 택하셨는지 전 잘 모르지만 내가 주님만 사랑했습니다. 내 우선순위를 바꾸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자체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죠. 이것이 제자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인간적인 예수님도 이 땅에서 가진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당할 모든 것들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뭘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라는 약함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현실은 또 현실이에요. 현실 속에서 당해야 할 일들이 있으니까요. 그걸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세상은 악하다. 세상에 우리는 속해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세상의 왕은 마귀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뭘 하기 위해서요? 아버지의 영광을 나눠주고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데 이 제자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원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 악에서부터 보존해 주십시오. 보존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보존은 프로텍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호하다 얘기죠. 프로텍트. 보호하다, 보존하다 그러면 무슨 생각부터 합니까? 예수님이 내 제자들을 좀 보호해 주십시오, 아버지. 이거 성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럼 저희는 무슨 생각부터 해요? 교통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무슨 어디 가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면 무슨 사업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뭐 도둑이나 강도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는 보호받는다고 생각해요. 경찰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죠. 그것도 보호죠. 우리 육신의 보호예요. 근데 진짜 보호는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항상 누가 옆에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예수를 믿고 잘 믿고 가려면요. 누가요? 마귀가요.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 그 옆에서 항상 물으려고요. 뒷다리를 잡으려고요. 이 길 못 따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요. 근데 마귀가 직접 합니까? 뭘 통해서요?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요. 끊임없이 이 길을 못 가게 해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환경에서부터 이 길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달라고요?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나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 세상의 어떤 물결이나 주변의 어떤 그런 것 속에서 그대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십니다. 자, 보호해 주시는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께서 16장 마지막에 누구를 보내달라고요? 보혜사 성령님. 성령님이 누구를 보호하세요? 성도들을 보호해 주세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제자들을 보호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호받기 위해서 누구랑 가까워져야 돼요? 성령님이랑 가까워져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누구랑 친해져야 되겠다. 성령님이랑 친해져요. 그럼 성령님이랑 어떻게 친해져요? 성령님이 두 가지 기능이 있다 그랬죠.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그 다음에 옆에서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똑같은 분인데 기능이 다르다. 이렇게 안과 바깥에서 나를 도와주시는데요. 누구에게 연결시켜 주시나요? 하나님께요. 그래서 저희가 팔복의 기도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팔복의 첫 번째가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요. 심령이 가난한.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한테 나 예수님 잘 안 닮았습니다. 그 고백합니다. 나 예수님 닮은 모습 별로 없습니다.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내 예수님 잘 모릅니다. 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 좀 알게 해주십시오. 나 예수님 사랑하는데 내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친척이나 이 세상 것보다 내가 예수님 덜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진짜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 예수님 성품 닮게 해주세요. 그걸 누구한테 얘기해요? 나를 도와주시는, 나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나를 정결케 해주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고 싶은데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또 내 안에 있는 자존심과 쓴뿌리, 이 복잡함, 여기 정말 복잡합니다. 내 내면이 너무 복잡합니다. 누가 청소해 주세요? 성령님.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것 때문에 애통하기 시작하면 뭘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는데, 사람의 위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요, 끝도 없습니다. 사람의 위로를 받으면서 끝까지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찾기 힘들어요. 사람은요, 항상 변하는 존재예요. 누구만 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만 변하지 않으세요. 누가 위로를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위로를 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위로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어떤 위로를 해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요. 어떤 위로를요? 너 세상에서 잘 될 거야. 이거 하면 부자 될 거야. 그렇게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겠어요? 아니요. 너 하나님을 바라봐라. 널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럼 거기서부터 위로의 힘이 오고, 거기서부터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약속이 기억난잖아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저희가 못하러 이 성경을 보고 말씀에 순종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그 신실하신 분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때문에 저희가 뭐에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과 내 안에 거하시는, 내 또 옆에서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 나를 정결케 하고 내 쓴뿌리를 뽑아주시고 나를 하늘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그 성령님과 자꾸만 교제하면요, 하나님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서요, 누가 우리를 도와주세요? 두 가지 특별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이렇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보호천사를 보내주세요. 우리 한번 시편 34편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십니다. 이 가디언 엔젤이라고 보호천사를 누구에게 붙여주신다고요? 경외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걸어가는 사람들. 특별한 자녀들. 사명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우리가 마찬가지죠. 대통령을 우리가 특별히 보호해요. 우리 국무총리나 우리 백악관의 대통령은 특별히 경호하죠. 왜? 대통령이 그 사람이 너무 위대했어요? 아니죠.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대표해서 이끌고 가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특별 보호를 해줘.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성도들을 다 물론 보호해 주시지만요, 특별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요? 아버지의 사명을 가지고 가는 제자들이, 아버지의 사명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누구를 붙여주신다고요? 보호천사를 붙여주세요. 본인에게도 붙여주시고 누구도 보호해주세요. 가족들도요. 왜요? 백악관에 지금 오바마 혼자 삽니까? 아니죠. 오바마만 보호를 하나요? 오바마의 대통령의 가족까지 다 보호해줘요. 왜 오바마의 가족을 보호해줘요? 대통령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특별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만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하도록 가족까지 다 보호해 주시죠. 그냥 매달려서 내 아들, 내 딸, 내 가족, 내 식구들을 보호해 주세요. 아무리 외쳐보세요. 그럼 그럴 때 보호천사 안 보내주세요. 뭘 할 때요? 창조의 목적을 깨닫고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우스워 보여도요, 우스운 사람들이 아니고요, 성령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게 하세요. 또 거기에 뭐까지 있어요? 세 번째 보면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항상 옆에 계셔서요, 다윗이 고백하는 그 고백을, 예수님이 내 옆에 반석이십니다. 요새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자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시요. 이걸 다 누렸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요. 먼저 누구랑 친해지라고요? 성령님이랑. 친해져야 할 사람과 친해지셔야 되는데 사람이 아니죠. 친해져야 할 분, 우리에게 주신 우리랑 친해지라고요. 이분이랑 친해지면 누구랑 친한 거라고요? 예수님이랑 친한 거예요. 아버지랑 친한 거예요. 그렇게 연결시켜줍니다. 자, 제자들에게 첫 번째 이렇게 악에서 세상에서 나를 제자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누가 기도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하고 계세요. 누가 기도를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를 하고 계세요. 이런 복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누가 직접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과 나의 가족과 아니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자, 두 번째는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해 주세요? 말씀인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거룩해지는데 뭘로 거룩해지게 하달라고요? 진리로. 근데 진리는 뭐라고요? 아버지의 말씀. 자, 거룩하다, sanctify, 이렇게 sanctify라고 되어 있는데요. holiness. 거룩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무슨, 저희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손을 들고, 막 감동하고, 그 다음에 세상 속에서 마치 우리가 특별한 그 존재인 것처럼 정말 뭐 이런 걸 우리가 거룩하다. 종교의 깊이, 신앙이 깊이 빠진 우리 거룩하다 그러는데요. 그런 의미의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뜻은 하기오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구별되었다. separate for, 뭐 때문에 구별시키셨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거기서 분리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나는 세상에서 구별돼 갖고 나는 그냥 찬양합니다. 이런 게 거룩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죄를 졌지 않습니다. 이게 거룩이 아니라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목적이 있어서 분리시키셨다. 예수님이 거룩하시죠. 예수님이 거룩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18절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17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을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한 거룩하신 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누가 보내세요? 아버지가 보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갖고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에요? 자신의 피를 사람들의 죄에 대한 피해 값으로 흘려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성자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구별돼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시다. 이게 거룩이에요. 저희가 거룩한 성도라고 되어 있죠. 거룩한 성도라는 얘기는요. 나를 세상에서 건지시고 구별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만드신 목적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왜 성도로 구별해서 세상 가운데 건지셨습니까? 쉬운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민족 가운데 퍼져가도록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구별됐다. 세상의 가치관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 세상을 보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것이 뭘 통해서 정리가 된다고요? 진리이신 말씀이 이걸 정리를 시켜줍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보잖아요. 말씀을 자주 들을 수 있는 분들은 복됐어요. 내가 더 찾으세요. 이 좀 길지요? 메시지가 길고요. 복잡한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제가 이걸 정리시켜드리고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가 기억이 나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이것이 아주 분명해요. 신앙이 흔들리고 하는 목적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그것이 클리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다운지 예수 그리스도가 클리어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 세상의 복을 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클리어하지 않기 때문에. 왜 세상에서 실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잘 안 보여서 그래요.
문제는 예수가 안 보이니까요. 예수님 보이십니까 지금요? 근데 예수님을 보게 하는 두 가지 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 자꾸 보셔야 돼요. 말씀 보면서 자꾸만 딴 거 보면요, 이건 눈만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들이 정말 아침마다 왜 이 생명의 삶 나눠드리고 주일날 이렇게 길게 말씀을 나눠드리는 것이요, 예수를 정확하게 보자는 거예요. 목회자로서요, 제가 받는 복이 하나 있어요. 무슨 복이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특별한 복을 하나 받았어요. 무슨 복이겠습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요, 뭘 봐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이게 목회자, 제가 보면서요, 이게 목회자가 받는 큰 복이에요. 저라고 매일 눈만 뜨면 말씀이 너무 좋아갖고 아침부터 밥도 안 먹고 그냥 말씀만 계속,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매일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인데요. 안 그렇잖아요. 그냥 눈만 뜨면 너무 성경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사는 평생 또 그냥 성경만 보고 말씀 전하는 게, 그런 은혜까지 매일 주시면 진짜 감사하죠. 그런데요, 목회자가 되고 말씀을 전할 기회가 저에게 먼저 우선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보게 돼요. 딴 생각이 나다가도 또 말씀을 보면요, 주님의 뜻이 그렇죠. 내가 그걸 전하는 사람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제가 그냥 이민 목회에 여러분들 이민 생활 편하게 해드리려고 제가 목회하는 거 아니죠.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도와드리는 목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데요, 도와드리는 목적이 있죠. 목적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되셔야 돼요? 제자들이 되셔야 돼요. 제가 목회를 40년을 했는데 예수님을 닮은,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그 목회는 무슨 목회겠어요? 실패합니다. 건물을 남겨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건물을 갖고 가나요? 성도들이 건물을 갖고 갑니까? 지금 저희가 미국 교회 쓰고 있잖아요. 이거 지은 사람들은요, 있지도 않아요. 누군지도 저희는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그 한 명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요, 무리들을 다 데려가시려고 그러셨어요. 12명 중에 한 명은 오늘 17장에 보면 멸망의 자식이라고 아예 그렇게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11명이에요. 11명. 11명한테 집중하셨어요. 그 11명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신데도요, 예수님이신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따라가는 사람 11명이에요. 넘어지면서도 따라가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거룩해지려면요,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 자꾸 보는 훈련을 해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게 서로 복을 나누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거룩해지려면요, 말씀을 보면서요, 내 안에 내가 쓴뿌리가 많구나. 그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요, 뭐가 맺히지 않겠어요?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쓴뿌리 빼는 훈련을 얼만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야 돼요. 쓴뿌리가 있으면요, 나도 괴롭고 다른 사람은 괴롭고. 쓴뿌리가 뭐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 아픔들, 질투, 시기심, 미움,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계산들, 이게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요, 예수님이 열심히 따라간다고 하다가 내가 생각하는 이게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만 넘어지는 게 아니고요, 여기 뭐가 있다고요? 이 쓴뿌리가 있어요. 이게 독이 됐어요. 독을 펑 터뜨려버려요. 마치 폭탄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성령의 열매랑 생명의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우리가 얘기하면요, 시한폭탄이 이 안에 다 장치가 되어 있는, 그 폭탄을 빼내야 돼요. 그 폭탄을 빼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 그래서 이렇게 쓴뿌리가 뽑아지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운동력 있게 이렇게 될 때, 그때 이 눈이 클리어져요.
눈이 선명해지면서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정확하게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까요. 누구를 따라가고 싶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고 싶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자가 돼요.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이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민교회에 400개, 500개가 있는데 그냥 다 똑같은 이민 목회를 한다 그러면요. 그럼 저희는 똑같은 걸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다른 데는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정말 제자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어떤 세상적인 교회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그 신앙관이 아니라 나래도 내가 예수를 정확하게 보고 난 예수를 같이 따라가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사람 한 사람이 나오면요. 그런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힙니다. 왜 예수님께서 숫자 계산하실 줄 몰라갖고 12명의 제자를 택하셨겠어요? 자, 세 번째는요. 제자들도 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온전케 되면요. 그 다음에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온전해지지 않는데 하나가 되면요. 항상 문제가 생겨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 되는 걸 원하잖아요. 하나 되게 해야 돼요. 공동체마다, 조직마다 하나 되게 해야 돼요. 하나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을 가지려고 해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단체가 갖고 있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뭉치기 위해서.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온전히 쓴뿌리가 뽑아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가 되면 뭘 하겠습니까? 나의 나라, 나의 뜻을 이루어 나가요. 저희 교회 안에 많은 분쟁들이 있는 걸 알게 되죠.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혼자 있는데 분쟁 안 일으켜요. 같이 그룹이 이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그룹을 치는 이유가 대부분 보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정당도 그렇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사업체도 그렇고 뭉쳐지는 이유는요. 자신들이 생각해서 계산을 해서 그 순간에 이익이 되니까 같이 뭉쳐졌다가 이해관계가 틀려지면요. 또 헤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에게 말하는 하나 되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조건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가페 사랑의 관계예요. 서로의 영광을 위해서 완전히 드려지는 희생의 관계예요. 오래 참는 관계. 목적이 같아요. 아버지는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드리는 겁니다. 그것처럼 제자들도 쓴뿌리가 빠지고 목적이 분명해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같은 목적 때문에 어떤 목적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는데 우리 배경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다른 나라 선교지에 가면 이제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는데 그 목적 때문에 같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 목적 때문에 내가 죽고 예수를 세워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온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가 돼서 그때 그 사람들이 힘을 뭉치면 누가 나타나겠다? 예수가 나타나겠다. 예수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뭉치면요. 세상이 나타나겠다. 그냥 무조건 그냥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요. 하나 돼갖고는 딴 일 하겠다. 자, 저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 하나를 위해서 제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나? 첫 번째는요. 날마다 삼위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깊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이 왜 자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지금 이렇게 죽어가면서 17장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창세전에 가졌던 영광을 내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이 회복됩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게 영광이다. 자기가 죽는 게. 근데 그렇게 쉽게 십자가의 사건을 갖다가 4,000년 동안 주님이 준비하신 건데요. 이걸 깊게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요.
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뭘 해야 되겠다.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쓴뿌리를 제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겠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쓴뿌리를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받고 자꾸만 빼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세 번째, 진리의 말씀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해서 목적 있는 삶을 살게.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것이 제자가 되는 길.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서 정말 12명의 그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몇 명의 장로가 어린 양과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합니다. 24명.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우리 그런 은혜를 한번 가졌어요. 그런 소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적당히 믿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상태에서 영광을 받아봐야 무슨 영광을 받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지금 저희가 성공을 해갖고 세상에 영광을 받는다고 무슨 대단한 영광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영원한 영광이 그 12장로들같이 그 12지파같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저와 여러분 서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을 붙들고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17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세상에서도 치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정말 변두 위에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해 나가는, 창조의 목적을 깨닫고 순종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